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건의, Authorit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건의.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오고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진짜 고민하셔야 될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 드리기를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말씀해 드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들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성경은 조금 왜곡되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전자. 후자면 저를 끌어내려야 되죠.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런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역할을 다 한 거죠. 저를 비판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저를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자, 오늘 성경을 일단은 볼게요.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하늘 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찬양하는 소리죠. 근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또 하늘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보다도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사람의 반응, 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었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일, 일들,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종말이. 여러분, 종말을 기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자, 지금은 예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예수님의 종말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를 신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신부가,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 준비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자,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러면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서로가 언어의 의미가 같아요.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실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잠깐 성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선한 일이라고 나와요. 이게 성도의 행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5장, 같은 장이에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의 앞부분하고 29절 앞부분이 같겠죠. 결과가 같으니까. 단순한 계산 아닙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도의 행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누군가를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삶, 좋은 삶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시작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생활 시작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커예요. 시커. 진리를 찾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 있습니까? 천지창조 얘기를 하면, 과학자들이 천지창조 얘기를 하면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고 비판받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즘은 아주 또라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거가 많죠. 이 세상의 그런 창조가 아니라 빅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는 진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우연히 탄생하고 진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저도 혹시 커밍아웃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게임 아시죠? 게임을 만들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가 요즘 거의 양자 컴퓨터 흉내내는 컴퓨터들이 나왔죠. 구글에서 만들어냈잖아요. 이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더 아주 훌륭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양자 컴퓨터로 게임을 만들어 봐요. 자, 게임을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게임은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게임을 만들기를 제가 우주의 역사를 150억 잡고 지구 역사를 40억, 50억 잡고 지구에서는 그 근거들, 화석들이 발견되게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7일 전에 제가. 게임 속에 있는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AI라 그러죠.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실력 있게.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임 속에서 모든 증거들이 뭐예요? 이 우주가 150억이 넘어요. 지구는 45억이 넘어요. 땅 속에서는 화석이 발견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탄소 측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으로? 방사선인가요? 뭔가요? 방사선 동위원소라 그러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 됐대요. 증거가 뭐예요? 웃기지 마라. 7일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 세상은 지구는 이 우주는 150억 됐어. 혹시 그 이상 됐을지도 몰라. 지구는 45, 50억 됐어. 1억 년 전에도 생물이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7일 전에 세상이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지난주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대답을 해주면, 근거를 잡아주면, 이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잡아주면 저도 혹시 커밍아웃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니까 6,000년 전, 1만 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정확하지는 않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어요. 개연성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게임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창조가 됐다고 아니라고 말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돼.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카톡의 내용이 밴쿠버에 있는 크리스찬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여러분 PCC 아시죠? 밴쿠버 여기 캐나다 장로교단이죠. 제가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PCC 지금 캐나다 장로교단이 총회를 갖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사항이 크리스찬 신문에 뜬 거예요. 제가 그걸 쇼크를 받았어요. 동성제 연애를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동성연애자인 목회자를 허용하고 또 결혼도 주선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대마초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 초이스에 달린 거지 대마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대마초나 아니면 그 무슬림과의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그건 뭐 여러 가지 혹시 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접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이해됩니까? 제가 이것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책을 엄청나게 읽은 적이 있었어요. 많은 자료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리버럴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뤄요.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오죠. 자, 이것을 이렇게 정신학적으로 봐야 되느냐, 정신의학적으로 봐야 되느냐, 심리적인 문제로 봐야 되느냐, 이게 생리적인 문제냐, 호르몬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누구도 분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치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내추럴한 문제인지 평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이해돼서 믿습니까? 아니면 바이블이 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동성연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학자도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끝까지 우리가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죄의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항복해가는 과정이에요. BCG 장로교단에서 총회를 가질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대 30으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했던 분들이 얘기합니다. 30%의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디펜스를 했다는 거예요. 70%의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아프겠느냐, 힘들겠느냐,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성경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떠나면, 교회가 성경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세상을 맞춰가기를 원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게끔 교회가 잘 좀 이것을 요리해 주기를 원해요. 제가 성경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거짓 목회자 아니에요? 거짓 교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이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에는 험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기를 빼앗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너 이런 손해를 봤으니까 복 주시고 축복해서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옳은 선택을 한 교회들은 앞으로 힘들어요. 재산 뺏기고 쫓겨나고, 이게 현실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PCG 장로교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재산 뺏길까 봐 너무너무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옳은 선택을 하면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앞에, 우리 현실 속에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갈등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계속 갈등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냐, 이 또라이들이 있냐, 이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 과학계에서는 천지창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런 바보, 저는 사이비,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이비 소리 듣는데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비로 이 세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빚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게임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과정을 그린 게임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신 말씀을 들으며 또 배우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현실의 삶이, 현실 우리가 부딪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마음고생하며 또 때로는 어리석은 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침내 주님의 약속대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심령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의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자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생명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위에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주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모든 증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